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 355면 한 줄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기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지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 하죠. 이에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오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유대교 성도들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것 같이 그 당시 유대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즉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지금 언급하면서 3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믿음의 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하여 약속한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며칠 만에 간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희도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그 믿음의 긴 여정을 가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교회를 향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권면에는 경고가 포함되고요, 또 당부의 말씀이 언급이 오늘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로 시작이 되고요. 그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시편 95편의 내용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그 시편이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 다윗이 그 오래전에 쓴 시편은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당시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만이 아니라
이 성령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다윗 시대와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와 또 우리에게까지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심이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가볼까요? 한 손 히브리서 3장에 두시고요. 시편 95편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95편, 구약성 시편 95편 한번 가보세요. (95편이요) 다 읽진 않고요. 7절부터 한번 가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5편 7절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냈던 양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되는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서 오늘 본문 3장 중간에 삽입한 것입니다. 이 95장에서 시편 95장에서 다윗이 한 나쁜 예를 듭니다. 나쁜 샘플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나쁜 샘플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어떤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요.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의 죄악을 언급하는데 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있었던 일은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범죄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많은 물을 말리우신 그 많은 물을 쪼개서 길을 내신 하나님께 물 좀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바로 얼마 전에 물을 쪼개신 분인데 그 많은 물을 하나님이 흩으셔가지고 거기에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물이 없다고 지금 백성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한 죄악을 언급합니다. 그 죄를 언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다윗이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죄악을 언급할 때에 그들의 후손들 마음은 편지 않았겠죠. 누가 자기들의 부모님, 조상들 욕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과 저를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가 행한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셨고요. 약속을 주셨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 아닙니까?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의 길을 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고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 백성들은 본 자예요. 경험한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보았지만 그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들이 견고하게 붙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로 어떻게 하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모세를 원망하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하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의 길을 갖고 가면서 약속 땅 가고 있는데 애굽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잊어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잊어먹었더니 이제 그들 마음속에 뭐만 남아요? 애굽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진 않았지만 어디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유대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들이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옛 종교로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거거든요. 유대교로 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본문 가볼까요? 이번에는 히브리서 3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1절 보면은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게 돼요. 다 죽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빼고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닌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 번 받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지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들은 죽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고 그 중에 갈렙하고 여호수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냥 옆집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금품 챙겨가지고 그 누룩 안 들어간 빵 챙겨서 그냥 보따리 싹을 나온 겁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기억나시죠? 유월절.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가족별로 이렇게 패밀리별로 집안에 스테이하면서 그 어린 양을 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죠. 유월에서 넘어갔잖아요. 이 백성들은 그냥
독립해서 나온 게 아니라 어차피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들 중에 구원받은 자도 분명히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들 중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구원받았고,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여전히 오실 예수와 그 다음에 언약 말씀 믿지 않는 자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게 이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모세가 약속대에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증거 있으세요, 여러분? 모세 구원받은 증거? 변화산상 사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그 천국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해서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 언약의 말씀 믿는 자들은 광야에서 죽어도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삶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행 7장에서 무슨 교회라 그럽니까?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쭉종이 비유 기억나시죠? 쭉종이 아니고 가라지 비유 기억나시죠? 교회 안에는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광야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는요, 알곡도 있지만 또한 쭉종이, 자꾸 쭉종이 나오니까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균형 있게 성경 이해하는 걸 생각이 돼요. 다시 본문 12절 보세요. 12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형제들아로 시작되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부의 말씀이죠. 당부의 말씀. 아주 그냥 단단한 부탁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그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이 어떤 큰 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악한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그 앞에 나오죠. 12절 앞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주를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이 악한 마음은 8절에서 완고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고요. 이 완고한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 귀와 마음을 닫는 거죠. 또 이 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9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9절에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 시험하는 마음입니다. 믿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불신앙을 막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불신앙을 막기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13절에 매일 피차 뭐하래요? 권면하라고 증거합니다. 권면하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참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필요한 거죠. 피차 권면하는 것. 근데 매일 하라고 그러고요. 오늘 하라고요. 오늘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권면하라.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 저희가 교회 권사를 피택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권사로 세움을 입은 분들이 바른 교훈으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제가 필요하고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서로 권면을 듣고 받아야 할 관계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말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혼자 집에 숨어서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 안에서 함께해요. 피차 권면하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란 그래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차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많아져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안 오면 어떤 분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교회 와라, 와서 예배드리라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성도가 교회를 못 온 성도한테 전화해서 왜 못 왔냐고, 다음 주에는 꼭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권면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권면이 작은 일이지만 그런 서로에게 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이거 들어보세요. 10장 24, 25절 들어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참 귀한 말씀이죠. 오직 권하여 서로 돌아보아.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을 막기 위해 이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14절입니다.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명했습니까? 뭡니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끝까지 잡으러가 아니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받은 그 확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더할 것도 없고 뺄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지금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복음의 핵심인 누구요?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6절 가보세요. 6절. 3장 6절 마지막 가보세요. 중간쯤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같은 내용이에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러분과 저의 소망과 확신과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의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끝까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붙잡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게.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로 그 답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2022년 주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증거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고 달려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잡혔기 때문에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놓죠. 주의 손을 놓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를 놓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냥 예수를 잡읍시다가 아니거든요. 예수께 잡힌 바인데 그것을 우리가 견고히 잡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주의 손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은 제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까? 주의 전능한 손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으라. 왜?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잡아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손을 먼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잡아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잡힌 자들입니까? 그 주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보장합니까? 그 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요,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그 사실이, 우리가 주님께 잡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알아가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잡힘이거든요. 평생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위대한 잡힘이에요. 주님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붙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면서 그 출애굽 얼마 지나니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아마 어쩌면 그들은 애국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 지긋지긋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한 거 이제 그친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이제 약속의 땅만 가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애국에서 나와 보니 그들의 삶은 그들이 기대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한 삶이 아니었어요. 아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그 애국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삶은 정말 애국보다 못한 삶같이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애국으로 다시 가자. 이게 뭐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러 우리 여기 내려왔냐라는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광야에는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다.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위해서라는 의무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본문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절. 이 16절, 17절, 18절에 보면요. 6개의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모두 6개의 질문이 한 절에 2개씩 나오는데요. 그 2개의 질문이 참 재밌어요. 각 절에 나오는 2개의 질문이 그 2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데 그 답을 또한 질문 형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16절 가보세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질문하죠. 누가 하나님을 경독했느냐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난 모든 사람이 아니냐? 질문인데 거기 답이 있죠. 누가 하나님 경독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그 말 하는 거잖아요. 17절 가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17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들의 시체가 광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답을 주는데 또 질문 형식 답을 주고 18절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질문하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하반절에 또 질문으로 줘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서가 아니냐. 그래서 답이 다 똑같아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뭐하지 않으므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뭐하였대요?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 이들이. 무엇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 출애굽 1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후손들이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그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알지만 4장은 가보세요. 4장 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해서 그들은 출애굽 1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들었대요? 그들이 뭘 받은 자래요? 복음을 받았대요. 복음. 출애굽 1세들이 복음을 받았대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대요. 왜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사이드로 제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정해봤어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근데 언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today.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살아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오늘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바른 교훈으로 피차 권면하는 복된 관계로 함께 또 세워지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남은 주간도 주의 말씀 안에서 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또 들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된 말씀을 기억하시면 기도하시고요. 우리 계속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과테말라 의료 선교팀 계속 선교 중에 있는데 안전과 건강과 영적인 힘과 또 협력 사역 잘 감당하고 또 복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그곳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 복음을 통해 또 주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마타와 그 시원한 교회 사역이 은혜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진호와 미소, 제가 주일날 오후에 알게 됐어요. 우리 옆집 사님 따님 미소도 동참하게 돼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호와 미소 또 함께하는 팀이 주의 은혜 가운데 BBS와 노방전도 사역 거기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어려운 성도들,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또 SF 순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